얼마 전 한국의 한 정치인이 가난한 이들은 부정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당연한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과 운영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이야기가 빈부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먹거리에 차등을 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본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고 차별과 배제를 공공연하게 실행하겠다는 논의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짧은 표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이 시대의 부조리가 가득 담겨 있어서 매우 슬퍼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나요? 이미 모두 잘 아시듯이 먹거리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먹는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문화, 생각, 삶을 만들고 또 역으로 그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김치와 된장, 고추장을 먹어야지만 한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 철학자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며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음식을 통해서 문화, 세계, 사상의 다름이 더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음식의 차이는 매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학교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안 먹는 학생을 서로 배려해 준다거나 또 채식하는 사람들, 글루텐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문화인데요. 이전까지 식당에 가서 무조건 메뉴는 한 가지로 통일하던 저에게 이런 모습은 처음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채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단지 본인의 취향에 따라 고기를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복잡한 의미와 철학을 가지고 본인들의 먹거리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 여러 명이 육식 위주의 삶이 얼마나 크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가축을 기르고 또 대량의 사료를 재배하고 소모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그 과정이 여러 사람의 빈곤을 더 가속화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진지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채식을 이어가는 삶에 진지한 이 사람들의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단순히 물질로서의 음식이 아니라 그만큼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먹는다는 일은 우리에게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이 6장 안에는 지속적으로 먹거리가 등장합니다. 6장의 초반에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하고요. 중반부터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지칭하시고, 또 예수의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음식의 강조점이 보리빵에서부터 생명의 빵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동과 함께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병든 이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굶주림과 빵에 대한 관심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앉히시고 오갈 데 없고 해가 저물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빵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은 남자의 수만 해도 5천 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두 곱절, 세 곱절은 될 만큼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배가 불러진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에 열광했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처럼 열광적인 무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예수의 곁에 있던 이들은 더 이상 예수께 열광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문을 갖습니다. 함께 있던 무리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미에는 예수께서 영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결국은 12 제자만 예수 곁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무엇이 변했나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빵에서 예수 자신을 의미하는 생명의 빵으로 중심이 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180도 변했습니다. 당장에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길 원했던 사람들은 입에 넣을 보리빵에는 구름과 같이 몰려들었지만 생명을 주는 빵,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선포를 듣고는 오히려 그 빵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던 것일까요? 정녕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고 또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언뜻 이 구조를 보기에 육신의 빵과 영혼의 빵이라는 어떤 빵의 관점의 차이, 이동에서 이원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라고 일컫는 것 안에는 육신과 영혼의 구분을 넘어서는 훨씬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빵을 추구하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근원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추구하라는 부르심이 예수의 가르침, 이 생명의 빵이라는 가르침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를 그 안에 품고 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우리의 생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로 인해 우리가 만들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끝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듯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시 재현되고 지속되고 유지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말이 아닌 행동의 연속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의 반응은 제 생각엔 정말 이해를 못했다기보다 바로 이 행동에 대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을 바로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이 떠나갔던 사람들의 모습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일을 추구하며 겪게 될 번거로움, 수고, 고난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모습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식탁, 우리 성만찬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팬데믹으로 매주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매월 주님의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식탁이 그 어떤 배제와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무결함이나 인격적 완전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 모두를 통틀어서 새로운 존재를 지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단지 배부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통째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전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빵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는 먹는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당장의 허기를 달랠 빵이 아니라 영원을 약속해 주시는 빵을 주셨습니다. 그건 각자의 몸을 배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사람을 일으키는 힘과 목표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몸만을 위한 것에서 모두와 세상을 위한 것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만의 욕망, 또 그것의 충족을 위해 달리는 삶에서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 살겠다는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사는 삶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길, 예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서 지금도 그 길을 걷고 계시며 우리더러 그 길을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의 빵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참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자신의 성령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나는 모든 것을 껴안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피조물들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감각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도록 나는 당신을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 안으로 기어 들어갔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밖에 계셨으며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사랑의 넓은 공간으로 나오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드디어 나는 나로부터 벗어나 내 감각 안에서 내 영혼을 찾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속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자신만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렇게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굶주림으로 무의미한 삶으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린 채 난민으로 내어 쫓긴 이들, 또 각종 차별과 배제 때문에 눈물 짓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빵은 영혼을 주는 빵이고 우리를 살리는 빵이고 또한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빵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역시도 생명의 빵이 되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